2025년 10월 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7장은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여호사밧의 업적을 소개하고 본문 18장에서 여호사밧의 그 범죄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시작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심코 했던 범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단 우상을 숭배하는 데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굳이 사돈지간을 맺게 됩니다. 이 당시 결혼은 정치적인 의미도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남유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며 나라의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별거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결혼이라는 계획을 세워 허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2년 후 그 결혼식이 끝난 후 2년 만에 부담스러운 일을 제안받게 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군대를 치러 가자는 것입니다. 2절에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하는데 여기 길르앗 라못은 전략적 요충지로 아합에 붙인 오므리가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하면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의 2세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 땅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본래 그 땅은 우리 땅이었고 또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여 돌려받기로 한 땅이었으며 진행이 느렸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뿐이라는 어쩌면 충분히 문제가 없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그 관계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그 이야기에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쪽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무심코 했던 결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 중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결정에도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 전쟁에 참여하고자 할 정도로 지금 이 결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누구 하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전쟁을 물었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6절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다른 선지자를 찾게 되며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이것이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결혼을 허락했고 무심코 전쟁을 허락했으며 늘 해왔던 대로 무심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심코 속에 분명함을 담아 두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 미가야는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의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된다는 거짓 예언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이라도 두려워하며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 하나가 미가야 뺨을 치며 저항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였고 그 결과는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즉 무심코 결정했던 일에 무심코 활을 당긴 한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이 맞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무심코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처럼 큰 뜻이 없고 큰 의미가 없고 크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어떤 결정을 하고 무심코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역대하 18장에 기록된 이 무심코의 성경 원어의 뜻은 충만함, 완전함, 정직함, 신실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무심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한 말씀도 습관처럼 확인할 정도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그 작은 것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모두 계획과 뜻을 담아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심코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확인하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찾아온 일이라고 무심코 결정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과 현재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며 내가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증명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모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내가 마주한 일상 속에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기분으로 결정하며 지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심코 마주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그 상황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선택하여 또 한 번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어 나의 오늘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을 남기는 날이 아니라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생각하며 그에 맞추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